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언제나 달려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랄 수 있도록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마음 깊은 심령 가운데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펼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뜻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온전히 붙들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으로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먹고 사는 문제 또한 주님께서 다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46편 4절로 7절입니다. 시편 46편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힘있게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다스리세요.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역사의 중심에 세워놓으시고요,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고 계시다, 이 뜻인 거죠. 세상이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고 발전을 하고 변화하고 어지럽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확실하게 세워놓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데 모든 것을 다 들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 주고 계시는 믿음의 자녀들은 정말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다. 가장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서 한 시내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연중 내내 끊임없이 흐르는 물줄기를 뜻해요. 그리고 성경에서요, 풍성하게 흐르는 물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흐르고 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성, 이것을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존하시다. 무슨 뜻인가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으신 거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4절 말씀은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가는 곳은 그 어디든지 부족함이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낸다. 이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결코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위험이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왜 하필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새벽은요, 짙은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는 때잖아요. 그 변화의 때를 가리키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어떤 변화의 때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마침내 나타나는 때인 거예요. 우리가 기나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 이 짙은 어둠이 언제 끝날까? 이 짙은 어둠을 내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할 때, 그러할 때에 그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이제는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때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느덧 사라지고 있다. 해결되고 있다. 정말로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은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가 떠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들이 파도처럼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을 가리켜요. 특별히 여기에서 문나라가 떠들며 이 떠든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 왕국이 흔들렸다. 이때에 사용된 단어들은요, 한 군대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침략받은 나라가 그 상대편을 막기 위해서 그들과 충돌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어떤 한 나라 군대가 다른 나라 한 성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막 위협을 하고요. 또 서로 자기들끼리 사기를 진작시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막 함성을 지르잖아요. 함성을 지르면서 그 쳐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소리를 들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떠는 거죠. 그 엄청난 소리를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이제는 우리가 망했구나. 그 두려움에 왕국이 흔들리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리를 한번 발하시니까 땅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힘있게 쳐들어왔던 모든 군사들이 한순간에 다 잠잠해졌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위협과 두려움과 근심,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평온해지고 안정을 되찾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신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온 세상의 주인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분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요, 전쟁에서 그 공격을 받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신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평안을 되찾는 시간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저버린 적이 상당히 많았고요, 세상의 지혜와 사람이 쓸 수 있는 얄팍한 속임수를 다 사용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살아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더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 이 고백을 그 절실한 마음으로, 정말 진정된 마음으로 한 것이 바로 야곱이었잖아요. 그래서요,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바로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것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렇지 뭐.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그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정말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세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나요? 우리에게 요동치는 어려움이 있을 때, 요동치는 두려움이 있을 때죠. 정말 나 혼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캄캄한 밤, 그 짙은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입니다. 내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은혜,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았을 때 마침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피난처십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에게 생생하게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평탄하게 사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평탄하게 오랫동안 살면요, 그렇지 뭐, 하나님 계시지 뭐, 이러면서 그냥 밋밋한 마음을 갖기가 너무 쉽죠. 그런데 우리가 짙은 어둠을 만나고 요동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요, 더 힘있게 뜨겁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끊임없이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짙은 어둠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때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힘있게 붙잡고 살아가도록 애써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미지근하게 살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렇게 감사로 받고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가고자 애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가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며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든든하게 있을 때는요, 영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은 깨달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명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요, 영생이 무엇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영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서히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탄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인생에 짙은 어둠이 깔렸다, 정말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다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의 때를 주실 때는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그 시간을 잠시 동안 허락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밝은 대낮에는요, 우리가 빛의 소중함을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나 짙은 어둠이 있을 때는 정말 촛불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죠. 촛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짙은 어둠, 큰 어려움과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될 때 빛 되신 나의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나에게 언제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깨어나게 하는 때인 거고요,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의 자녀들, 더 하나님의 지혜로 깊고 넓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참 좋은 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요, 너무 쓴 그러한 시기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때야말로 우리의 지혜가 자라나는 때고요, 우리의 믿음이 맑고 깨끗해지면서 굳건해질 수 있는 정말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요. 더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넉넉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정말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물론 어려울 땐 이것이 상상조차 하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는 주겠다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할까요? 할 정도로 흘러 넘칠 정도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러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 기억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변함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흐르고 흘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으로 끝나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말씀은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짙은 만큼 하나님은 강력한 빛으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애써야 해요. 계속해서 이것을 붙잡고자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 불평과 원망의 생각을 계속해서 떨쳐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물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해서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풍성하게 우리는 받아 누리면서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고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더 맑고 깨끗한 믿음을 주십시오. 제가 더 풍성한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날마다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탄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그 은혜, 이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견디시고 인내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힘있게 계속해서 전진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